네.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한 바울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대부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의 서문을 읽었잖아요. 나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눴는데 사람들에게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보통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 이후에 그 교회를 향한 감사를 꼭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것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뭐하고 있어요?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지난 시간 서문의 내용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선포한 뒤에요, 갑자기 감사하노니가 없습니다. 바로 도입에 들어가는데 이 도입 가운데 바울의 감정이 여실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감사 없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바로 책망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갑자기 온도차가 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6절 보니까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 교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너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품어서 이 자리에 생명을 얻었냐? 근데 왜 너희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냐? 하면서 이 같은 곳에서 속히 떠나, 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취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어떻다고요? 이상하다, 참 이상한 교회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서 책망하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던 교회였던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지만 다른 복음이 들렸던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것에 영향받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를 향해 바울은요, 엄히 경고하면서요, 8절이나 9절 보면요,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타 종교랑 똑같이 다니는지, 나는 정말 복음에 기반이 에 섰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목사님이 진짜 복음 전하는지 잘 기억하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요, 8절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렇게 전해도 다른 복음이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저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시고 막 이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 게 얼마나 바울은 지금 시급한 문제인지, 모든 형식 절차 다 빼놓고 감사 이런 거 없어요. 당장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 바울의 이 마음으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긴박하게 이 인사말을 거칠애를 뒤로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혼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나도 제대로 복음을 만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했을 때가 참 많은데, 지금은 다른 복음으로 변질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이 기쁨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같이 생각해 보고요. 나는 다른 복음에 교란되어져서 변해 있고 거기에 기반을 두면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른 복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7절 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다고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이 암덩어리처럼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교란했던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면서 뒤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갔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갈라디아 거짓 성경 교사들인데요. 이 추적해서 보면요, 유대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혈통이 깊었던 모세 율법과 유대 전통과 관습을 다 지켰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평생 모세 율법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유대 전통 관습 그런 거 없이 그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혈통에 뿌리를 두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기준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아, 니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건 맞는데 그래도 모세 율법 요 정도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까? 계속 이걸로 사람들을 병들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와 차등을 먹이는 거예요. 구원의 차등을. 나는 요 정도 하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에서 자꾸 비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더 거룩하고 선별됐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내가 먼저 믿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 니네 먹으면 안 돼.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희들처럼. 근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레위기에 나온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이게 구별된 모습 아니냐. 나 봐라. 하면서 이것들을 잣대로 들이댄 철저히 다른 복음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뭘까요? 구원에 인간의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는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달라지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를요, 영어로 리걸리즘 또는 노미즘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미즘.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노미즘 하다 보니까 노미듬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노미듬. 율법주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노미즘. 개그였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노미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을 파헤쳐 볼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뼛속까지 율법주의적 잣대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력구원. 자력구원입니다. 자꾸 구원에 내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는 마음과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넣는 거죠.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은요, 자꾸 자기 공로와 노력을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식생활, 옷차림, 연애하는 방식, 시간 관리, 이 모든 것들을요, 거기에 나의 공로, 나의 노력들을 끼워 넣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한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 제일 걱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야 다음 주도 날도 좋은데 벚꽃 구경 가자. 나 예배 안 나와도 벚꽃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왜? 헌금 생활 안 해도, 기도 생활 안 해도 딱 맞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보면서 이 사람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야 요즘 청년들 이게 뭐냐, 이 잔소리 하듯이 율법주의자적으로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날 구원해 준 게 감사해서 기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기쁘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꾸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야. 자꾸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제외될 거야.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려서 일주일 동안 운수가 좀 꼬일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심각해. 뭔가 찜찜해.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고 감사고 그 주님께 찬양하기에 나오는 것. 그게 온전한 복음주의자의 뿌리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가만 보니까요, 타종교랑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이죠.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자력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한번 볼까요? 불교는 스스로 돌을 닦아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공로로 돌을 닦습니다. 고행을 하죠. 그러다가 해탈의 경지에 이릅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열반의 경지, 완전한 평화가 임하고 드디어 진정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이게 불교 아닙니까?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선행이 들어가요. 선을 행해야 인간의 역할이 구원에 뭔가 탁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지 않느냐. 연옥이라는 건 뭡니까? 연옥에 간 영혼들을 위한 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옥 간 연혼을 위한 연도라고 말해요. 연도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가 천국 간다. 이 기도에 자기 능력을, 자기 공로를 넣는 거예요. 자력 구원의 모습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개인적 구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리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된 자력 구원,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중에 이 이단들도 전부 다 가만 보면 자력 구원이더라고요. 자력 구원. 신천지 보실까요? 신천지가 정말, 물론 이만희가 예수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것부터 잘못됐지만, 신천지의 구원 방식도요 전부 다 자력 구원이에요. 이 신천지 하면 여러분 그 천지일보 아시죠? 천지일보 세력이 엄청납니다. 요즘 이 언론의 힘이 아주 세요. 돈을 많이 법니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 안에 특별한 엘리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만 4천 명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넘은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넘어가요. 지금 3, 40만이 신천지라고 합니다. 14만 4천 넘은 적이 언젠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되나?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기준을 정해서요 1년에 전도를 몇 명 해야 되는지, 전도를 못하면 한 달에 전도비를 얼마씩이라도 내야 되는지,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신천지에 열심히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그 안에 들려고 계속해서 닥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지하철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신천지더라고요. 예. 그 완전 종교 권력과 종교 압력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내가 엘리트야 돼. 세상 논량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 자력권. 기독교 외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JMS는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월 16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월 16일은 정명석의 생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야, 정명석 생일 3월 16일. 3월 16일 날요 여전히 충남 금산군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몇십만 명이 거기 모여 있어요. 아름다운 성지 하면서 그렇게 모이더니 영적 해방절이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 설교도 다 찾아봤거든요. 예.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들어가서 봐도 됩니다. JMS 안 되거든요. 봤더니 그냥 딱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안 죽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이 있다. 조건부에 아니에요. 조건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다 자력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정명석은 징역 17년 동안 대법원 판결형을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직계가족들 정용석, 정남이, 정신빛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JMS는요 구원을요 계단식으로 나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7계단인가 12계단으로 나눠서 등급이 있어요. 게임 만렙 찍듯이 1렙에서 만렙까지 가야 돼. 만렙 돼야지 그 구원의 차등이 있어서 제대로 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부 다 종교 권력으로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조장하는, 압박으로 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전 토템 종교들, 선조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 여러분 아시죠? 지성, 마음을 다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다 자기 노력이에요. 내가 비나이다 접신물에 물 떠놓고 달림 앞에서 손이 닳도록 얼만큼 비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감동해서 내게 구원을 준다. 다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뉴스입니다. 복음은 이미 주어진 소식입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000년에 달리셨다는 놀라운 하나의 증거요, 현상이요,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들려온 거예요. 어느 날 나 혼자 여기서 헤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의 소식이 나 같은 자에게 들리기 시작해서 그 소식을 봤더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떤 나의 조건이 아니고 신앙은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만큼 수준을 쌓느냐가 신앙의 믿음의 조건이 달성해서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고, 기독교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믿음의 대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놀라운 뉴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수영을 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같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력구원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은요,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벌벌 떨다가 익사해서 바로 물속으로 수장되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우령 같은 바다의 물개라는 사람도 바다에 넣어놔도 익숙하고, 이런 파도쯤이야 난 수영할 수 있어, 한 2-3시간 수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너 이만큼 울었구나, 너 이만큼 금식 기도했구나, 너 주일 성수 이만큼 했구나, 너가 이만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구나, 네가 이만큼 구제를 많이 했구나, 네가 이만큼, 그게 전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먼 길을 달려도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서 잘하십시오. 감사해서 잘하십시오. 자꾸 내가 찜찜하게 이거 안 하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기, 이거 다른 복음이란 겁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이 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덜하거나 더해지지 않는다. 그분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상관없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못 씻을 죄가 없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품었기 때문에 아들에서 호적에서 파는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이 분명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공로, 이 땅의 선행, 기부, 도덕적 착감, 그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력 구원 안에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고 막 거짓 평안 안에서 내가 너보다 착하고 더 잘났으니까 구원이 있다, 이런 착각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주의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잣대들을 들어 믿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검증해 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엔 복음 안에 있었는데 요즘 점점 종교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요, 나는 순종함으로 나는 용납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복음은요, 나는 용납받았다,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예요.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에 종속되었다가 주신 자유로 주님께 굴종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종교는요 늘 두려움과 불안정성이 동기가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는 사람들, 주일 빠지면 한 주가 찜찜할까 봐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자기 안심을 위해서 오는 것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감사와 가득 찬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가득 찬 기쁨 때문에 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또는 습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기쁨 때문에 올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기도와 복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기도는요 주로 간구뿐이고요, 힘들 때만 기도가 뜨거워지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찔리시죠? 상당히 종교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종교화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 제일 여러분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능을 앞둔 날은요, 새벽 예배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자녀들이 우상이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그렇게들 잘한대요. 수능 앞두고는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얼굴들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죠. 간구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뜨거워진 것은 종교성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뜨거웠을 때는 언제였는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대학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들 안 나와요. 심지어 그렇게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요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대학교로 종교가 개종돼요. 여러분, 대학교 올라가면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알고 봤더니 그냥 문화 안에서 그냥 습관처럼 왔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가니까요, 12년 동안 내가 죽어라 공부했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들이 있어서 난 놀아야 돼, 이제 해방됐다, 진정한 자유가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종교를 개종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종교성에 근거한 일들의 결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불교도 100일 기도 3000배씩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복음을 향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둘러싼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힘들어하고 씨름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으므로, 아멘? 이게 나에게 오는 어떤 형벌이요 심판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시련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크게 알게 될 거야 라는 기대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특권, 우리 안에 오는 고난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 또는 연단이다. 여러분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물론 마귀의 시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지 않을 인생이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무리 힘든 일, 그때는 힘들고 나 죽겠어 하면서 씨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은 날마다 풍성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고 기도의 목적이 위기를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즐거울 때도 주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관계로 부르시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우리 인격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농담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속삭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친밀한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만지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짜 종교를 떠난 복음 안에 세워진 기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는요, 이런 습관이 많다 보니까요, 뭐든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준. 종교성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 안에 있어서 종교성은 뭘까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설교는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 기준에 부합하면 자신감이 막 뿜뿜 얻어요. 근데 그 정도 설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오늘따라 죽 썼다 싶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완전 막 밑바닥을,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만족스러우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 기준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늘 눌려 있는 사람, 자기 기준이 절대 법이면 거기 묶여 있는 사람도 종교성 중에 하나. 왜냐하면 그게 자기 우상이거든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자기 기준들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학금은 이번 학기 꼭 타야지, 자소서는 이 정도는 써야지, 이 전형에 내가 다 맞춰야지. 그 기준에 도달하면 거기에 자기 자존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달 이 정도 성과는 내야지, 내가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자기의 경력이나 업적이 근거가 되어 그게 영적으로까지 자기 용납과 받아들여짐의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지 난 영적으로도 용납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못되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상들이 자꾸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 대처물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취해야지 나는 자존감이 있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겠다고 속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잘못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의 성취와 성과에 여러분의 자신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두십시오. 그 복음의 기초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악인된 모습 속에서 한없는 겸손을 갖기 시작해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또한 그와 동시에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한쪽에서는 이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내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무너졌다 됐다, 그 우상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무너지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둬서 겸손했다가 한없이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가 부여됩니까? 그 종교성에서 자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자기 스스로를 어떠한 기준과 도덕적 성취자로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나는 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이요, 인간의 마음의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라 맨날 올라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자아숭배를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공로를 끼워 넣으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가만두면요, 우리의 회귀 본능은요 끊임없이 종교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된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안심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른 복음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기에 종종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한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저는 제가 충분히 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자기의 근거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의 죄는 심각해요. 저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전한걸요 하면서 자기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으로만 생각한다. 그들이 가진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충분히 선해야 한다는데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충분히 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은요 갈수록 내가 슈퍼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같이 나는 주님 없으면 한 걸음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아서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철저히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을 들어보면 나는 충분히 선해야 된다는데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다. 매우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태껏 충분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본질은 그분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참 복음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이 죄성이 얼마나 큰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것을 구원의 영역까지도 자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구원?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공로로 내 의지로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예요 하면서 결국에는 구원에 있어서까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는 그 다른 복음은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요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예,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평판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시선에 따라 자력권을 통해 내가 너보단 낫지 너보단 높지 그걸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리스도께 종속되기를 결정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자유, 진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복음을 통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에 종속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세상에 매여 있던 성공과 성취와 사람들의 평가와 사회적 지위와 내가 얼만큼 인기가 있느냐 여기 매여서 자력 구원을 힘썼던 내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에 매여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참된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시선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여러분의 삶을 경주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인정, 아내의 인정, 목회자로서의 인정, 안수집사로서의 인정, 세상 직분으로서의 인정, 남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사람 기준으로 도토리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부정하고 넌 안 되지 하면서 이 우쭐거리는 이 잘못된 율법주의들을 다 폐단하는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꾸 종교적으로 자아 숭배를 회개하려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다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한다는 사실, 그 안정감, 자존감에 기반을 두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그 사랑으로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또 외치고 또 그렇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죽었다 깨나도 구원을 못 받는 나를 그 사실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의 공로 앞에 그 격차 앞에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복음이 내게 속삭일 때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나의 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자리를 마치 이 마지막 0.1초 남겨놓은 농구 골대에서 자유투를 자기가 넣어야지만 이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무거운 어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넣으면은 내 인생 구원이고 성공이고 이거 망하면 난 끝이야. 다 거기 기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요, 이 농구 골대 마지막 자유투를 넣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관중 속에서 환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아버지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버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파도 같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신기루와 같은 저곳을 수평선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너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너가 노력해라 더 헤엄쳐라 그 위를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용하면서 저 대학 가면은 하나님 내가 주님 잘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 자신의 구원이 그 대학에 있는 줄 알고 그 대학 가고 나서 주님을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할 뿐 다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공로로 자기 성취로 세상이 만들어 온 그것이 나의 구원인 줄 알고 쫓아가면서 일희일비하면서 목회자인 제 안에도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도 돼야지 성공인 것 같고요 그래야 제가 살 것 같고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평판들 사회적인 소셜클락이 맡아놓은 내 삶에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잘못된 다른 복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되고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어지며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걸어가는 연단의 가정이요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 우리 삶 당신 손에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만 경배합니다. 당신만 예배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삶의 근원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전부 나의 노래 예수님 짧은 인생 주님 당신에게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안증받치는 떨어진 전리품에 관심 가지며 아버지의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었던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 뒤늦게라도 주의 전에 참전하며 하나님의 느낌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아버지 그러한 제가 내 인생임을 경험하며 더 많은 것 더 큰 것 세상 성공 성취 바라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의 자유함으로 세상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의 우상은 깨어질지어다. 우리의 우상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성공도 성취도 외모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우리를 부여친다. 모든 헛된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주님 말하는다요. 아버지 바울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 주님, 자기 자신을 좀먹고 무너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자유케 된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시요 나의 노래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 아들,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생명값으로 주셨음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묶여있느냐? 왜 거기서 눌려서 스스로 신음하고 있느냐? 왜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것 때문에 늘 눌려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널 위해 다 주었건만 왜 너는 너의 사랑을 다른 것에서 구걸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의 복음 위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짧은 인생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려지게 해도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참 구원을 받은 우리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랑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성 우상들로 인해서 혼미해지고 교란될 때마다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지 그렇게 복음으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흔들리면서도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비교하며 교만하며 그게 자기의 자존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말하면서 충분히 우리를 겸손하며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참 복음이 외쳐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 잣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오락가락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나 자신을 두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동역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자유케 하실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